예수 믿고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는, 영철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영철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철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즐거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만 하면 노래를 부르신대요. 나는 하리라. 너를 생각하고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즐거워서 노래 부른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여전히 율법적인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판단하시고 언제나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언제나 책망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더 선하게 살아야 돼. 더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수삼 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힘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여러분 유능함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가진 자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자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가진 자가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권세도 가진 자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따르고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유능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이 죽고 감정이 죽고 의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유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거침없이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내 인생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100%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무엇을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자의대로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100%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 모든 것도 스스로 행하신 것이, 자의대로 행하신 것이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셔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비결은 예수님께서 강하셔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적 사건입니다. 하나는 독이 있는 죽음의 국을 바꾸는 내용이요, 또 하나는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드렸더니 풍성하게 하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문제예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죽음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느 환경에서 살아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38절로 41절까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애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곳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선지자들의 여러분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사는 큰 솥을 걸게 하고 제자들에게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런데 들호박을 따고 들에 있는 채소를 캐어서 국을 한 솥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먹어봤더니 이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져 독을 제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경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본질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채소를 캐어 국을 한 솥 끓였습니다. 그런데 국 속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국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득한 국에 엘리사로 인하여 독을 제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독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음의 독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를 여러분 죽음의 독에서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지구상에 이런 종족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독이 제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먹거리가 없어서 촉은 모피로 배를 불리고 그것마저도 없어서 들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여러분 한솥 국을 끓였는데 여러분 독초가 들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국 속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생리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합니다. 겉은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웃음 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껏 웃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가 찾아옵니다. 상처와 절망이 우리 안에서 물 끓듯 여러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가루를 가져다가 냄비에 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퍼서 사람들에게 주어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됩니다. 죽음이 가득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여러분 초대되었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은 어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 항아리는 율법의 정결의식을 통해서 손발을 씻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바로 율법으로는 깨끗하지 못할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 피는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 여러분 슬픈 인생, 죄악된 인생, 여러분 이런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의 잔치를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인생을 잔치로 축제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일도 하지 마라. 네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 어떤 형편으로 살든 어떤 몸으로 살든 어떤 건강으로 살든 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집은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럭셔리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죽은 사업도 회복될지어다. 죽은 어떤 영역이든지 회복될지어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두 번째 기적은 작은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42절부터 4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여러분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엘리사에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바알 살리사가 어디냐면 우리 하나 그림 파일 하나 띄워주세요. 길갈에서부터 조금 올라가면 그곳이 바알 살리사입니다. 더 쭉 올라가면 수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갈멜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해요. 이 보리떡과 이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대답합니다. 어찌 이것을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이건 100명을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이것 가지고 100명에게 먹거리가 되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공간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사환이 가진 떡의 횟수가 100여 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공급도 기적도 인간적인 계산 앞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양과 환경에만 집중합니다. 공급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내 손에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으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환의 그런 여러분 현실적인 대답에도 엘리사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환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손에 쥐어진 현실적인 것을 보고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내 인생은 형편없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되고 안 되는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병들었든 가난하든 스펙이 있든 없든 너는 너의 인생을 내 손에 올려놓으면 내가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셨지만 군중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 받쳐진 사람, 잡힌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들이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해가 져서 기진한지라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배고프고 기진할까 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장정이 하루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라면 1년치 정도는 가져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싸온 이만한 보리떡 5개, 붕어 같은 물고기 2마리,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손에 올려놓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사합니다. 5,000명을 먹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면 주님은 축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은혜 받는 꼴을 좀 봐봐. 시작. 나 은혜 받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무능해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좋아하신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난과 질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런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상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영국인이든 유럽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느 아프리카인이든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의 감염이 되어서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들이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정신적인 질환과 죽음입니다. 이런 증상에서 이런 여러분 죽음의 독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대신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구원함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만이 기적이 일상이 될까요?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이 일상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5가지 원칙을 짤막짤막하게 여러분 스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학습과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넉넉 잡아서 2주면은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걸렸어.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시는 교육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 내 인생 내 거야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 인생 주인은 납니다.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광야가 끝이 없이 펼쳐집니다. 빨리빨리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크게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시작. 내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는 수없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잘 몰라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공급자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공급자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또 창고에 먹을 것을 드리지도 아니하지만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할렐루야.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 여러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고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노래 부르시는 이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세 번째, 광야를 지름길로 통과하면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려면 세 번째,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원해서 오지 않았고 가는 날도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냥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어. 나는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을까? 나는 어쩌다가 흙수저로 태어났을까? 나는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밤새도록 우리를 무릎 꿇어 앉혀놓고 알아들었어? 그런 환경 저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우리를 학습하고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야, 나 우리 남편 만난 거 실수야. 정말 안 맞아. 로또 같아. 실수였어. 아니, 실수가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 저건 안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나한테 왜 이런,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확신 있게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시작. 2026년 4월 오늘 26일 여러분들이 수원에 살고 수원의 많은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그리고 많은 교회 가운데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것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금수저가 됐든 흙수저가 됐든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던 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부끄럽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40일 금식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던 기도가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늘문이 열어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기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예요? 죽음을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승리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고 존귀한 자예요. 이란과 미국이 휴전 협상이 되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란 미군의 그 장교 하나가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여러분 1500m 되는 그 어떤 산에서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그 장교 하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화력과 어마어마한 여러분 군사비를 지원해서 한 영혼을 구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3천 몇 조가 들어갔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분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시작. 나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피난처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는가?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뭐를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후 대책으로 몇 억을 저축해 놓고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값지고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예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별스럽지 않은 것에 늘 마음이 휘둘리고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시간에 이 영혼이 살아나면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20년 전에 봤다는데 저는 그분에게 기억이 한 5년 전쯤 돼요. 다가가서 제가 온누리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 좀 이렇게 3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손사래를 치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만이 복음이 건너가는데 아예 접근을 못하게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손사래를 미리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만날 때마다 변함없이 제가 친절을 베풀었어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옆 사람에게 음료수를 하나 드리면 이 사람에게도 음료수를 하나 드려. 속이 타지. 5년을.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백 선생님 봄이 이렇게 가네요. 3분만. 제가 이렇게 또 멘트를 했어요. 3분이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 운명이 바뀌어? 3분? 한번 들어보지.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해서 귀를 의심한 거야. 너무나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거야.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일컬어서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참된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신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면 지금도 이런 기적의 일상들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